예,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는 우리와 조금 다른 모습의 새로운 이웃들이 자주 눈에 띕니다. 새로운 이웃들이라면 누굴까요?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와 다른 말을 사용하는, 그리고 다른 음식을 먹는, 그리고 생활 방식이 다른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예전 같으면은 이렇게 관광지나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특정한 지역에만 외국인들을 볼 수 있었지만 요즘에는 어디 가든 이렇게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9월 마지막 주일을 세계 이민의 날로 정하고 고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주가 무엇일까요? 이주하면 떠오르는 이사? 옮겨? 예. 옮기는 거? 예, 집을 옮기는 것, 이사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는 곳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의 시작부터 해서 이 이주는 계속되어 왔다고 해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에서 낙원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도 이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오는 것, 그것도 이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이주를 담고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주는 더 광범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자기가 살던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이 10억이 넘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몇 명 정도 될까요? 77억입니다. 77억 인구 중에 10억이라는 인구가 자기 고국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2010년도만 하더라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126만 명이었습니다. 이제 10년이 흘러서 2020년 현재 252만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10년 사이에 거의 2배 정도 외국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왜 한국에 왔을까? 그거를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주란 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 모험이라고 해요. 혹시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세요? 일단 다른 나라 땅에 탁 떨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힘든 게 뭘까요? 언어죠. 마치 아기가 된 느낌이에요.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음식입니다. 한국 사람들 김치가 꼭 있어야 되죠. 근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김치가 굉장히 구하기 힘든 음식이거나 또 비싸거나 때로는 김치가 혐오스러운 음식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기 고국을 떠나지 않고 자기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한 사람에게는 훨씬 더 편안하고 안락해집니다. 외국인들이 왜 한국을 찾아왔는가? 오죽하면 자기 나라를 떠나서 왔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한국은 외국인들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불과 30년 전, 4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많이 나갔어요. 뭐 미국으로도 가고 캐나다로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왜 나갔을까요? 그 시대 때. 돈을 벌러? 예, 한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6.25 전쟁 이후에 돈을 벌고 가족들을 부양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나갔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들, 특히나 이주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고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만약에 경제가 갑자기 어려워진다면 한국에서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고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가 힘들면 언젠가는 한국 사람들도 다른 나라로 예전처럼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참 어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주민들과 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평범한 삶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이주노동자들이나 뭐 난민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돈을 벌러 왔다. 돈만 많이 벌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주민들이나 난민들에게 정말 꿈이 뭐냐?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주 소박해요. 가족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해요. 사실 그래요.
돈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주민들이나 난민들의 꿈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평범한 삶의 소중함들을 많이 잊고 살아가요.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주민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거울로 생각하고, 아, 정말 한편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이주민들이, 저 난민들이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특히나 이주민과 난민들이 참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주민과 난민들은 잊혀진 사람들이라고 불립니다.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잊혀진 사람들. 그리고 숨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바이러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조차도 구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모여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한 집에 뭐 5명씩, 6명씩. 근데 사회적 거리를 두라 하고 그러지만은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작은 공장 기숙사에 한데 모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만난 아프리카 기니에서 온 여성이 한 분 계세요. 난민 신청자인데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왜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녀요? 이분은 한국의 코로나 사태가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 마스크를 껴야 돼요? 왜 한국 사람들이 밖에 거리에 나오지 않는 거죠? 그만큼 이주민들과 난민들은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사회적으로 어려워지면 이주민이나 난민들은 희생양이라고 해요.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침체되고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고되는 사람들이 이주민과 난민들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제가 이주민들을 만나면 뭐 잘 지냈냐고, 요즘 일하는 건 어떻냐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 이주민들은 아, 힘들지만은 그래도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아요. 돈 많이 모았냐고 물어보면은 돈 그래도 모아서 고국에 보내서 집도 짓고 뭐 소도 사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뭐라고 인사를 하냐 하면 요즘 일해요? 라고 물어봐요. 워낙 많은 수의 이주민과 난민들이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제가 일을 하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일을 하러 나간다고 해요. 사실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는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죠. 이주민들은 한국에서 본인의 생계가 어려워지면은 본인의 생계의 어려움만으로 끝나질 않아요. 본국에 있는 가족들까지 생계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을 하고 뭐 아르바이트 수준이죠. 그렇게 일을 해서 참 어렵게 지내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이주민들은 집에 당장 먹을 쌀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들은 이렇게 코로나 시대 때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민의 날을 보내면서 이주민들을 그리고 난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주민들을, 고국을 떠나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다른 말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 근데 이방인이란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은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지켜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해요. 구약 성경에는 너희와 함께 머무르는 이방인을 너희 본토인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겨야 한다.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이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느님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방인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독일에 나가서 일했던 파독 광부들, 그 다음에 간호사들,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건설 노동자들. 지금 우리 곁에 살아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하게 이방인들을 잘 대해주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였다. 당신을 이방인들과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환대하는 것은 하느님의 계명인 동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주민과 난민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그 누구보다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세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주를 이 시대의 징표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징표에 응답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교황에 선출되시고 가장 첫 번째 방문지로 람페두사 섬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이 람페두사 섬 방문을 해마다 기념해서 기념 미사를 봉헌하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주민과 난민들을 환대해야 되고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를 하세요. 물론 프란치스코 교황님 당신이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이 시대에 어찌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손길을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주민과 난민들이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주민과 난민들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셔요. 그래서 교황청 부서까지도 개편을 하셨어요. 인간발전성이라는 새로운 부서를 만드시고 그 안에 이주민과 난민 파트는 당신이 직접 관할을 하겠다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세계 평화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등의 담화문에서도 꼭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주민과 난민들입니다. 수많은 이주민과 난민들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인류의 공동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구상의 모든 이주민과 난민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간절한 위침, 이주민들과 난민들을 환대하고 그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 늘 기억하고 작은 것이라도 이주민들을 환대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세계 이민의 날을 지내는 우리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